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박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구원의 영광에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에 저희가 기쁜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한 마음에서도 오시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누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64장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금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땅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그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여전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성탄의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예배의 능력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즐거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더럽고 추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찾아오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고 또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절망을 몰아내고 세상 가운데 소망과 축복과 희망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 땅을 아름답게 하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지난 4주간 초를 한 개씩 한 개씩 밝혔습니다. 그 대림의 초의 마지막 하얀 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의 초를 밝힙니다. 기도합니다. 왕이 나셨다 말씀하신 주님, 그 소리가 우리 속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박해받는 자와 외롭고 쓸쓸한 자에게 빛을 전파라 하시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기 위하여 이 빛을 밝혔나이다. 주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님께서 빛 되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매 성탄절 참으로 기쁜 날이지만 특별히 기쁜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프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사랑받는 것을 압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쁜 잔치에 모였을 때 기뻐해 주는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왕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은 왕이 없지만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 그리고 나와 너무나 친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도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 기쁘지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또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힘을 얻을 수 있고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 좀 잘 돼서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 동네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같은 동네, 같은 고장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동창이라도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아니 내 이웃 사촌이라도 그렇게 잘 됐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 왕이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기뻐하는 날,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기뻐합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바라면서 기뻐합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요즘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지역에 새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정말 승진해서 참 잘 됐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실망하게 됩니다. 받았던 선물은 며칠이 지나면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장난감이 되고 맙니다. 처음엔 너무 소중해서 나의 보물이었던 장난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장난감이 아니고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 찍었던 대통령,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실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면 지지율이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처음보다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했어, 변했어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도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나는 누가 되죠?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왕후는 엄청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됩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주겠다는 누군가가 잘 된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 땅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지역은 이제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구석촌 동네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몇몇을 찾아보면 그가 태어났던 곳들을 찾아보면 다들 시골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던 곳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천에서 용이 난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뀝니다. 그 지역이 멋있어지고 개발이 됩니다. 어떤 땅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곳은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곳인데 크게 개발이 되고 멋진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한 이곳에는 이제 소외되고 연약한 가장 작은 곳이 변하여 이제 한 목자가 나와서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발전하고 바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와서 그 땅을 부유하게 하겠다. 너에게 참 좋은 것을 주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세상에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실망하지 않을 희망을 준 것입니다. 만약 그 땅만을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잘 되게 했다면 우리 모두는 실망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럴지 몰랐다. 내가 좀 더 저 사람과 가까웠어야 되는데 가깝기만 했다면 좀 더 저걸 받았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깝지 못했던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저렇게 측근들하고만 싸고 도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엔 나도 저 사람과 가까워 생각하고 지지하고 감격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실망시키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내가 그노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왕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왕인데 도대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왔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나를 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왕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의 자리를 다 내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왕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내 근처에 내가 아는 사람이 출세하고 잘 되면 기분이 좋다고 했죠. 대통령이라도 됐으면 나는 정말 잘난 겁니다. 대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변했네 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냥 나의 인맥 때문에 나를 아는 얼굴 때문에 잠깐은 봐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왕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살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대통령과 권세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 버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9.11 테러 때 무너져가는 쌍둥이 빌딩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해서 달려 나올 때 그 건물, 무너져가는 건물로 달려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들 피하고 회사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조사관들이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찾아갑니다. 소방대원들이 찾아가고 긴급구조사들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 되셨지만 왕이 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출세한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달려올 사람은 오직 그 일을 맡은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치시거나 아플 때 누가 달려오겠습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피치 못해서 코로나가 전염됐을 때 가족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방역대원이 먼저 찾아올까요? 그것을 맡은 사람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방역복을 입어야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이 왕의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너에게 왔다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앞서 왕이 오셨고 그 왕이 나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백마탄 왕자가 한 공주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구하러 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핏이 굳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백마탄 왕자는 현실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구원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행복하게 끝나진 않지요. 세상엔 없는 왕입니다. 백마탄 왕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공주를 구원했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또 하거나 떠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백마탄 왕자를 보고 핏이 굳어서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런 왕이 오셨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수많은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흘려 있습니다. 다음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녀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생명을 조선 위에서 바치겠다는 묘비명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저는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또한 그 꽃들이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될 씨앗을 만들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선을 향해 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1907년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1년이 채도 안 되어서 26세의 나이에 주님께로 돌아간 루비 캔드릭 여사입니다. 그의 묘비에 적혀 있던 것이 바로 내게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마탄 왕자는 배신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나중에 바뀝니다. 그러나 안 바뀐 단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왔다 그냥 사라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내게 오셨습니다.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옛날 얘기만이 아닌 정말 사랑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으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입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을 뚫고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오히려 치료하며 깨끗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유유한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성의와 다른 천지에 누리어라. 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할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그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정성껏 드린 것처럼 저희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땀 흘린 정성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바치오니 받아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보실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이 없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각양 명목의 헌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이 많이 힘듭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물질 그리고 성도들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기도와 간구가 이 땅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오니 이 영광과 이 찬양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저 혼자 직접 촬영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곤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3분가량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각 가정 우체함에 배달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카드를 놓고 왔습니다. 카드 봉투 안에는 말씀 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비대면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온라인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 카드도 같이 동봉하여 드렸습니다. 성탄절 삼행시 투표 중입니다. 투표는 내일 26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마감합니다. 상품은 1등부터 3등까지 이렇게 어떻게 정해진지 보고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원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시며 지키심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소망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 이 땅을 고치고 소망을 주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